우리 경제 상황이 별로 좋지 않는 상황에서 또 영국의 EU 탈퇴가 일어났죠. 브렉시트가 현실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또 금융계가 무너지면서 환율이나 또 수출이나 또 여러 가지 금융 위기가 오고 있습니다. 지금 어려운 가운데 또 어려움이 겹쳐져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럴수록 우리는 더욱 감사해야 되고 더 활기차게 나아가야 되겠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힘들고 어려울수록 이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감사하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신앙인의 길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감사라는 그 명령어가 수도 셀 수 없을 만큼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감사드린 사람들의 경우를 보면은 성공과 행복을 누리게 된 환경에서 감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질병과 고통과 아픔 속에서 드리는 감사, 또 실패와 절망 가운데서 드리는 감사, 핍박과 억압 속에서 드리는 감사, 또 죽음의 공포 속에서 드리는 감사도 많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좋은 환경에서 감사를 드리기보다는 이렇게 절박한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또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그런 내용들이 더 많습니다. 사건 자체나 현상을 보았다면 아마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이 절대로 감사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질병과 고통과 아픔과 실패와 억압과 핍박 자체를 보지 않고 눈을 들어서 하늘 위에 하늘을 보며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이런 위기라든가 이런 절박한 상황들을 잘 이겨낼 수 있었다. 성경에 나오는 야곱은 외로운 베델 강야에서 사다다리를 보았고 오르락 내리락 하는 천사도 보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임재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또 다니엘 역시 말이죠. 그의 친구들은 자신들을 죽이기 위해서 준비한 풀무물 속에서 사자굴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들은 그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감옥에 수감되어 있으면서 찬양하고 감사했습니다. 매를 맞고 굴욕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그러면서도 감사했습니다. 배가 파손되어서 다 죽게 되었을 때도 기도하고 감사했습니다. 그 이유는 자신이 겪고 있는 현재 상황을 하나님이 반드시 역전시켜준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다. 또 사도 요한은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밤모섬에서 유배 생활을 하면서도 기도와 찬양과 감사로 살았습니다. 정말 외롭고 고독한 섬, 그리고 굶주림과 추위밖에 없는 섬입니다. 조그만합니다. 그 섬이 크지가 않고요. 그리고 폭풍과 늘 바람이 세차게 불며 파도가 치는 그 속에서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장차 임할 하나님 나라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성령님이 요한을 위로하시고 곁에 계셨기 때문이다. 저는 이런 여러 가지의 그 성경에 나오는 인물을 보면서 이런 사례를 종합해 보면은 반드시 성공하고 건강하고 부자가 되고 하는 일이 잘 되고 만사가 형통되어 가는 그 속에서 감사한 것보다도 여러 가지 질병과 어려움과 고통과 시련 속에서
아픔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을 우리가 많이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경제적인 위기가 오고 또 세상적으로 막 떠들어대고 복잡하고 여러분들이 절망감을 느끼고 낙심하고 마음의 불안감에 밀려오고 또 투자했던 정권이 떨어지고 하는 장사가 잘 안 되고 여러분들 돈이 말려도 여러분들이 마음의 평강을 가지고 안심해야 할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여러분들이 기뻐하며 사는 사람 삶 속에는 이런 어려움이나 고통과 아픔과 시련과 환난들이 절대로 여러분들을 붙들지 못한다는 겁니다. 오늘 시편 107편은 누구에게 왜 어떻게 감사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잘 밝히고 있는 대목입니다. 오늘 첫머리에 여호와께 감사라,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하고 또 오늘 주제이기도 합니다. 여호와께 감사라 이렇게 시작하죠. 이 성경 원문을 살펴보면 감사의 뜻이 아주 다양합니다. 몇 가지 예를 들면 경배하다, 찬양하다, 인정하다, 손을 펴다, 제물을 드리다, 감사하다, 기뻐하다 이런 뜻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경배와 찬양을 드리는 것이 바로 감사입니다. 우리가 움켜쥐고 있는 손을 펴고 감사의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마음으로 기뻐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입니다. 구약의 경우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반드시 제물을 바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빈손으로 나를 만나러 오지 말라 이렇게 말씀으로 경고하셨습니다. 제사의 종류에 따라서 짐승이나 곡식이나 향유를 드렸는데 확실한 것은 빈손으로 제사를 드리는 것은 용납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출애굽기 23장 15절, 15절 찾아보시고 나중에 34장 20절을 한번 찾아서 여러분들이 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친히 산 제물이 되셔서 속죄의 제사를 완성하신 것도 반드시 제물을 드려야 하는 제사법을 따르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여러분들이 로마서 12장 1절을 보면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이니라. 아멘입니까? 네. 어제 제가 참 감사하는 집사님께 감동받은 내용이 있습니다. 어떤 젊은 부부가 아이가 간질이 걸렸어요. 하루에도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뜨거운지 찬지도 모르고 거품을 물고 하루에도 10번씩 20번씩 합니다. 심지어는 1시간에도 6번 7번 합니다. 아이가 먹지도 못하고 간질할 때마다 흰 거품을 물고 눈은 뒤집어지고 막 몸을 꼬웁니다. 그 부모들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마음이 참담하겠습니까? 그 아빠는 또 아주 우리나라 큰 제일 가는 기업체 다니면서 아주 유능한 재능을 가진 사람이에요. 아이는 자기 앞에서 계속 그냥 발작을 하는데 미국 출장을 가야 되는데 마음이 너무 아프고 고통스럽습니다. 미국 출장을 어쩔 수 없이 가면서 저한테 얘기했습니다. 목사님한테 맡기고 갑니다. 기도하고 갑니다. 다녀왔어요. 다녀왔는데 좋은 소식이 있는 것이 아니고 아이가 더 심해졌다는 거예요. 더 심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거의 다가요 인상이 어두워지고 팍 그냥 벌써 태도가 굳어지고 저를 대하는 자세가 금방 표가 나는데요. 와서 감사합니다. 목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이가 좀 더 심해졌다는데 하나님이 고쳐주시겠죠. 목사님 마음에 너무 부담 가진 저를 오히려 위로하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러면서 얼마 되진 않지만 이거 목사님 식사나 하십시오 해가지고 어제 제가 그것으로 식사를 했습니다. 감사해서. 뭐를 줘서 그런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이 감사하는 내용입니다. 되게 안수를 받고 기도를 받았는데 더 심해졌다 그러면 기도했는데 왜 이럽니까? 안수를 받았는데 왜 이럽니까? 언제 났습니까? 하고 막 이렇게 할 건데 오히려 그 아빠는 더 심해지고 더 힘들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또 두 부부가요. 저희는 믿습니다. 하나님 꼭 고쳐주실 걸 믿습니다.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있는 그대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너희 몸을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라. 나의 삶, 나의 소유, 나의 전부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짐승의 피를 드릴 경우 반드시 산짐승을 잡아서 그 피를 드렸습니다. 우리 이야기로 바꾸면은 내가 살아있을 때 감사하고 기도하고 찬양해야 합니다. 무엇이 되었든 내가 살아있을 때 드려야 합니다. 내가 죽은 뒤에 무엇을 바치겠습니다. 무엇을 드리겠습니다. 다 거짓말입니다. 나중에 제가 이 일이 잘 이루어지면 뭐를 드리겠습니다. 나중에도 다 거짓말이에요. 이 다음에도 다 거짓말이에요. 제가 한 번, 두 번 속은 게 아닙니다. 지금 해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마음이 움직여야 된다. 이번에 미국의 모 장로님이 은혜교회에서 2천만 불을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여러분 2천만 불이면은 얼마인 줄 아시죠? 2,400억입니다. 2,400억. 이거 뭐 여러분들이 생각하기 나름인데 뭐 있으면 뭐 나도 하겠다 이럴지 몰라도 힘들어요. 이 믿음이란 게요.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을 보면요. 그 사람 믿음이 나옵니다. 있다고 다 하는 거 아닙니다. 없다고 또 다 못하는 거 아닙니다. 그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움직이지느냐, 은혜를 받았느냐, 충만하냐에 따라서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많아도 할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무리 없어도 또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침부터 물질 얘기해서 제가 죄송하지만은 저는 오늘 이 감사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 얘기를 꺼내는 겁니다. 그 장로님이요, 부인과 자식에게 이 재산이 다 넘어갈 때까지 법적으로 등기를 마칠 때까지 비밀로 했대요. 왜냐하면은 가족들의 시샘이 거룩한 일을 가로막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자녀들이나 그 부인이나 훌륭한 사람 옆에 훌륭한 사람이 있다고. 그의 가족 모두가 장로님의 뜻을 따라서 K 승낙을 했다는 거예요. 굉장히 드문 일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우리가 본받아야 할 것은 뭐냐? 자기가 봉헌하고 거기에 있으면은 장애물이 될 것 같아서 본이 되지 않고 그 교회에 득이 되지 않을 것 같아서 그거 하고 은퇴하고 그 교회를 떠났답니다. 내가 있으므로 이 교회에 내가 이거를 성전을 바치고 이 큰 돈을 바쳤다는 것을 제가 할까 싶어서 떠났다는 거예요.
제가 그 소리 듣고 참 부럽다. 부럽죠? 얼마나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했네. 감사의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시인은 여호와께 감사라 했습니다.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과 감사를 드린 것이므로 인간을 의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대개 우리가 뭐 큰 걸 봉헌하면 그 큰 거 봉헌한 만큼 대우를 받으려고 이름을 내려고 자기 생색을 내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심리인데, 이분은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고 여호와께 감사한 거예요. 오늘 무엇을 감사해야 되는가? 2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그랬습니다. 이 속량이란 말, 여러분 구원하심이죠. 구원하심. 이 본문의 말씀을 종합하면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구원하셨다. 출애굽기 14장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의 손아귀에서 벗어나서 애굽을 탈출하는 장면이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가 이끄는 기병대가 추격해 옵니다.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앞으로 가도 죽고 뒤로 가도 죽고 그냥 서 있어도 죽습니다. 물러날 수도 없고 전진할 수도 없어요. 앞에는 푸른 바다가 파도를 치면서 넘실대고 있고 뒤에는 창칼을 들고 추격하는 기병대가 쫓아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은 그들을 극적으로 구원하셨고 홍해를 건너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완전한 살아있는 전설입니다. 살아있는 전설. 홍해 건너 언덕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모세의 인도와 또 모세의 지시로 따라서 대합창을 합니다. 그 내용이 출애굽기 15장에 나오죠.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나의 노래요 구원이시오 하는 것이 2절에 보면 나오고, 또 6절에 보면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나이다. 주께서 오른손을 드신 적 땅이 그들을 삼켰나이다 하고 12절에도 나옵니다.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주의 힘으로 인도하시는도다. 이 노래 가사들을 다 합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들이 바로 바로의 손에서 해방된 것은 모세의 지도력이나 모세의 지략이나 모세의 어떤 방법으로 인해서 구원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내밀어서 바다가 갈라진 것이 아니고 지팡이 100개 1000개를 내밀어도 바다는 안 갈라집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사실을 깨닫고 믿는 이스라엘이 출애굽의 노래를 부른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그 행하신 일을 찬양하며 감사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 자상하게 하나하나 밝히고 있죠. 그래서 첫째는 뭡니까? 방황할 때 인도하셨던 하나님이시다. 4절 보세요. 그들이 강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그랬습니다. 5절을 보면은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낮에는 무덥고 강야에 나오시니까요. 이 강야가 얼마나 40년이 길고 긴 세월입니까? 낮에는 무덥고 밤에는 춥습니다. 일교차가 사막에는 30도가 넘습니다. 아침에는 정말 한 3, 4도 되고 오후에는 40도 되는 그런 기온들이에요. 집도 없고 쉴 그늘도 없습니다. 마실 물도 없고 먹을 양식도 없습니다. 그뿐입니까? 사막에는 또 부족 국가들이 주변에 쫙 깔려 있습니다. 공격까지 겹쳐서 강야 생활은 40년은 정말 고난과 고통의 행군이었다. 그러나 하나님은 40년 동안 그들을 보호하고 인도하셨습니다. 먹을 만나를 주셨고 목말라 죽지 않기 위해서 르비단 강야에서
물을 내주셨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셨고 또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늘을 만들어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도 방황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갈증 날 때가 많지 않습니까? 힘들 때가 많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 갈증을 풀어보겠다고 술집으로 쫓아가고, 또 다른 방법으로 말이죠. 이 방법 저 방법 동원해가지고 그 갈증을 풀어보려고 하지만은 바닷물을 마시는 것처럼 그 갈증은 점점 더 심해집니다. 자고 나면 더 허망해지고 더 힘들어집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길은 누가 인도합니까?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십니다. 미국 같은 경우 지도책을 볼 줄 알면은 미국 어느 곳이나 다 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땅덩어리가 좁아가지고요. 가다가 뭐 내비게이션 키면 다 알겠지만은 또 모르면 차 세워놓고 사람 붙들고 물어보면 그 동네 사람 거의 다 가르쳐요. 그러나 강야 40년 그 당시는 나침판도 지도도 없습니다. 안내도도 없습니다. 목적지는 가나안 땅이지만 어느 쪽이 동쪽이고 어느 쪽이 서쪽인지를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고 지시하는 곳으로 가야 합니다. 그들의 모든 생사는 하나님 손에 달려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인생길을 인도합니까? 지도책 같은 학문입니까? 아니면 과학입니까? 안내도 같은 그런 경험입니까? 사람입니까? 그것을 믿고 따라가기는 너무 역부족입니다. 그건 너무나 불안하고 믿음지 못한, 불신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의 경험도 한계가 있고, 여러분들이 아무리 지도책을 보고 아무리 안내들을 본다 할지라도 여러분 인생길은 지도책 가치가 아니에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여행을 가면요, 설교에 쓰려고 항상 수첩을 내놓고 가이드가 말한 걸 잘 적었어요. 뭐 그랜드 캐년, 요세미티, 또 여러 군데 다니면서요, 항상 이렇게 필기를 하는데요. 집에 와서 그 필기한 거하고 그 나오는 그 소개하는 그 백과사전에 나오는 그런 글하고 보면 전혀 틀려요. 가이드가 지가 알아서 그냥 생각해가지고 적당히 지은 것도 많고, 돈 뜯어내려고 허풍으로 때린 것도 많더라고요. 사람 믿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인생 상담하고 저도 상담하지만 뭐 여러분들 인생을 가지고 여러분들 삶을 가지고 막 그냥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뭐 어떻고 저쩌고 해도 아무리 해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보다는 못 믿은 거예요. 할렐루야. 누가 내 인생을 안내하느냐에 따라서 오른쪽으로 갈 수도 있고 왼쪽으로 갈 수도 있고 낭떠러지에 떨어질 수도 있고 바로 믿고 바로 살 수도 있고 잘못 믿고 잘못 살 수도 있고 사람의 도움도 필요합니다. 사람의 말에도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러나 사람의 도움만 바라고 사람의 말에만 귀를 기울이면 인생이 망가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할렐루야. 이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나에게 복 주시고 은혜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란 걸 알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자, 6절을 보니까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그랬습니다. 방황하고 여러분들의 갈증을 느낄 때 부르짖었다, 기도했다는 거죠.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지셨다 그랬습니다. 13절을 보세요. 13절을 보면은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그랬습니다. 그 옆에 28절 한번 보세요. 28절에도 보시면은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그랬습니다.
오늘 3번, 4번씩 이렇게 우리가 부르짖을 때 누가 구원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힘들 때, 어려울 때, 답답할 때, 길이 막혔을 때, 아플 때, 죽게 되었을 때 그들은 부르짖었습니다. 주님, 길이 막혔습니다. 힘듭니다. 아픕니다. 죽게 되었습니다. 저를 도와주십시오. 길을 열어주십시오. 저를 고쳐주십시오. 저를 살려주십시오. 여러분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제 사업이 잘 되지 않습니다. 장사가 잘 되지 않습니다. 제 자녀가 방황하고 있습니다. 오늘 낙심하고 있습니다. 절망하고 있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저에게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미약한 저에게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부족한 저를 채워주시고 주님 길을 열어주십시오. 형통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근심을 찬송으로, 절망을 희망으로, 아픔을 회복으로, 죽음을 생명의 길로 바꿔주셨다 이거죠. 할렐루야. 오늘 부르짖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이러한 인생의 전환점을 꼭 길을 제시해 준다는 거. 자, 9절을 보세요. 9절을 보니까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입니까? 사모하는 영혼, 줄인 영혼이란 말을 잘 주목해 보세요. 이것은 뭡니까? 모든 삶의 문제는 영혼의 문제입니다. 영혼의 문제. 하나님을 믿고 사랑한다는 것은 영혼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사모하고 갈망하고 갈급해야 하는 것은 몸이 하는 것이 아니고 내 영혼의 문제예요. 영혼의 문제. 여러분, 좀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입술로만 주님,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을 그리워합니다. 주님을 믿습니다. 이거 다 의미가 없습니다. 영혼의 고백이어야 하고 삶의 고백이어야 합니다. 삶의 고백. 할렐루야. 남편이 아내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뒷전으로 딴짓하는 것은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정말 남편이 아내를 사랑한다면 사랑하는 그 마음과 그 몸과 행동이 반드시 나타나야 됩니다. 앞에서는 사랑한다 그러면서 뒤로는 딴 마음 품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9절의 뜻은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모하고 갈망하는 사람들을 만족하게 하시고 온갖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이런 은혜를 받고 있습니까? 이런 축복을 받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어려울 때마다, 힘들 때마다, 고통스러울 때마다 우리를 은혜의 문으로 인도하시고 축복의 문으로 인도하시고 여러분들 막혀있는 모든 담을 허물고 오늘 형통의 길로 여러분들 인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고 괴로울 때 하나님을 부르짖어 찾게 해주었습니다. 오늘 시편 107편 20절 보세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아멘. 요즘 애들 말로 위경에서 건져주시다. 고치시고 건지시고 살려주셨습니다. 밤에는 여러분들 지켜주시고 아침에는 또 여러분들을 일으켜 세워주시고 감사할 일이 수백 가지가 넘습니다. 감사할 일이. 여러분들이 불평하는 마음 또 불만을 가지고 그냥 또 여러분들이 불평하는 태도, 원망하는 삶을 여러분들이 감사로 바꿔야 된다 이거죠. 힘들고 어려울수록 요즘처럼 불확실한 시대예요. 물가는 치솟고 직장은 구하기 어렵고 버는 것보다 나가는 것은 많고 쓸 때는 많고 들어오는 구멍은 한 구멍이고 나가는 구멍은 7구멍이고 이럴 때 여러분들 마음이 불안해지고 두려워지고 낙심되고 이럴 필요가 없어요.
매사에 범사에 감사해 보세요. 감사가 샘솟으면서 여러분들이 불안한 마음도 사라지고 걱정 근심도 사라지고 여러분들이 안 되는 일도 잘 되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마음이 꽁꽁 묶여 있으니까 하는 일마다 다 안 되는 거예요. 하는 일마다 다 방해가 따르고 하는 일마다 다 걱정 근심이 따라요. 그게 여러분들이 방해야, 방해. 영적으로 묶여 있는 거예요. 시달리는 거예요. 밤에는 잠 못 자고 앉아 있으면 한숨 나오고 웃다가도 문득 내 사업체나 내가 살아가는 생각을 해보면 그냥 확 눌려가지고 기쁨이 다 사라지고 이럴수록 따라합니다. 이럴수록 옆 사람 보고 감사합시다. 감사한 삶을 삽시다. 할렐루야. 그러면은 더욱더 형통해질 줄 믿습니다. 21절, 22절 우리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여호와의 인자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감사제를 드리며 노래하여 그가 행하신 일을 선포할지로다. 아멘.